오늘 예수님의 팔복 중 일곱 번째 복입니다. 그 복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화평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거짓된 평화이고 위선된 평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 숨어 있고 위장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 화평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본질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은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보통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폼나는 옷을 입고 백마를 탄다든지 준말을 탄다든지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셨는데 그 평화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바로 나, 죄인이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나를 대신하셨다. 이 대신이란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나 사이에 평화의 중보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데 나는 원죄가 있고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 피할 길을 알려주셨죠. 바로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의 가정을 건너갈 것이다. 너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양을 대신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가정엔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양을 잡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우리 민족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주께서 주신 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평화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화평하게 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화평하게 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갈 때 화평하게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그냥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뼈대 깊은 유서 깊은 가문에는 반드시 그 조상의 조상을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가 그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희생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평화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고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피땀 흘려 이르지 않고 내 일터가 조금 불편하고 화난다고 해서 그 일을 내팽개치면 그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희생하고 어머니도 헌신할 때 가정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고 또 자녀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교회 장로교회도 이만큼까지 성장하고 될 때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가 아는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피땀이 있었습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조국의 한국교회도 선교가 이루어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20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점인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런저런 이유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순교자의 피값입니다. 순교자가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온갖 핍박을 뚫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선교사들, 또 일제강점기에 신사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순교자들, 또 6.25 전쟁을 지키면서 그 이데올로기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나선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 이 예배당 앞에서, 교회당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값으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제네럴 셔머너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이른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대동강에 오기 전에, 평양에 오기 전에 4년 전에 먼저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초기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내를 잃은 토마스 선교사는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아내를 잃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내가 저 조선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제네럴 셔머너를 타고 평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당시 척화사상에 의해서 제네럴 셔머너는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배는 불타 없어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참수당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27살의 나이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몸에 있는 모든 피를 그 평양강 대동강 앞에 모래톱 앞에서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그를 참수했던 무관 박충건에게 성경책을 줍니다. 이 박충건은 그 성경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인 사람의 성경을 간직할 수가 없어서 이 성경을 조카 이영태에게 건네줍니다. 이 조카 이영태는 나중에 그 성경을 가져가서 이 성경이 무슨 말이냐 해서 어떤 선교사를 찾아가고 그 선교사가 성경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조카 이영태가 그 선교사의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한글 중국 성경을,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당시 12살 먹었던 최치랑이라는 소년도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책 3권을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성경책 3권을 당시 평양선의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건네줍니다. 박영식은 이 책을 아주 기쁨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책은 종이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의 종이를 다 찢어서 자기 방에 도배를 다 해버립니다. 종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은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누워도 글이 보이고 옆으로 누워도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한글 성경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걸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바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골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되고, 그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이 사역하시게 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그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죽음, 꽃다운 27살 홀로 남은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이 장대현 교회를 이루게 되고 또 이 땅에 한국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자아의 죽음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손해보는 것 요만큼이라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기 이기심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내 자아를 죽이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화평하게 하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화평하게 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죽고 내 자아도 죽고 내 정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은 한 번 내가 죽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죽는다고 이 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3, 4번, 5, 6번 그렇게 죽는다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들쑤십니다. 내가 몇 번 죽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이제 그만 양보해라. 너 참을 만큼 참았지 않냐. 이제 너의 목소리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꼬드기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나를 부인할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한번 부인한 사람은 다시 한번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나를 부인할 때 우리가 평화의 복, 화평하게 받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의 평화와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성격대로, 내 자아대로 소리 지르고 내 성격대로 살아가면 평화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를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무덤 가는 순간까지 한두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을 때 바로 화평하게 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감히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복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